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대로 천국은 구분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생명 다해 충성하였는가에 따라 더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아 오늘의 만민재단이 있기까지,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째, 회개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회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었지요.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죄의 담을 쌓았을 때도 죄를 회개하여 담을 헐 수 있었던 이런 회개의 은혜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한 번 죄사함 받았다 해도 대부분이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수령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아직 내가 선교를 이루지 못할 때에 죄악 가운데 또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회개하니? 그러지 않으시고 또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보혜사 성령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둘째는 연단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건네든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지요. 이는 불순종, 곧 죄가 어떤 것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가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께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마음으로 절절히 깨달은 것은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이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고 가르침 받을 수 없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지요. 지금까지 가르침받고 들은 진리가 더욱 소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쓰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 경작의 의미이지요.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결과 어떤 때는 성전 이전의 축복으로, 어떤 때는 더 큰 권능으로, 어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처럼 그저 평안하기만 하면 발전도 없고 믿음의 성장이 더딥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며 우리는 아직 인간경작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 하늘을 주관하는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 믿음과 사랑, 선으로 행하여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원수마귀는 악한 이들을 동원하여 아무 흠도 없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였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지요. 자, 열장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요.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백성들의 믿음 없음도 발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위대한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의 이러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드러났고, 애굽은 물론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단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지요. 98, 99년 연단의 때에도 떠나는 성도도 있고 주변의 오해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정의 압박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당의자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98년 연단 중에 진행한 환자 집회에도, 또 99년 방송 사건이 있는 중에도 부흥성회를 통해 그 전에 나타난 목자의 권능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인도 연합성회는 어떠했습니까? 목자를 통해 보이실 크고 놀라운 권능을 두려워하는 원수마귀가 그냥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회방하고 방해하려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요. 그러니 법까지 개정하여 집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히 참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 나라의 권세로도 더 이상 막을 수도 회방할 수도 없었지요. 어둠의 공격이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믿음이 성장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충성하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민에게도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때그때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표적, 생명의 말씀 속에 많은 치료와 응답, 축복의 간증을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진실인지 아니면 주어진 환경, 분위기에 따라 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자, 진정 우리가 보고 들은 권능과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죄악이 싫고 미워서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권능을 보여주시니 두려워서 무서워서 세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저 교회 흐름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 권능의 역사가 있고 곧 축복의 역사도 크게 있다고 하니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랑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쳐 살았는지, 충성하고 믿음의 분량을 사모한 것이 진정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 것인지,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심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단이 시작되니 드러난 비진실도 있고,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변개하고 요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룬 것이 참이 아니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방패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쁨도 없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니 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라면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중심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이지요. 또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악이 연단의 때 드러남으로 참 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불평, 원망, 시시비비, 변론, 판단, 정죄, 수군거림, 서운함, 미움, 변개함 등 충만함에 가려있던 악을 발견하여 버려가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했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는 누가 시켜서 누구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인간 경작하신 이유처럼 스스로 진리를 선택하고 요동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 내가 선택하여 누가 뭐라고 해서 분위기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 선택하여 그렇게 변함없이 가는 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만하고 잘 달려가고 있다 할 때 연단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진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부족한지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의 주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셨으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세세토록 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을 알려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41년 동안 이 재단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통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장차 새 예루살렘의 풍성한 열매들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